오늘은 베드로전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에 대비하는 그리스도인, 고난에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의 전통을 허물고 교회를 복음 위에 급진적으로 좀 재건해야 되겠다 하면서 생겨난 종파가 있습니다. 바로 재침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종교개혁 초기에 등장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오직 성인의 세례만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기존 가톨릭 교회에서 받은 그 세례도 무효다. 그런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었죠. 이걸 갖다가 재침례파다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이 재침례파가 주장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는 비폭력주의, 평화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좀 재미있지만 좀 슬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일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재침례파 신도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 신도를 잡으려고 도시의 관리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강 위를 도망치게 된 거죠. 강 한가운데에서 그만 이 얼어붙은 강의 얼음이 깨졌습니다. 쫓아오던 관리는 갑옷도 입고 투구도 쓰고 창도 들고 하니까 무거웠겠죠. 그래서 이 깨진 얼음에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고 이 도망치던 이 재침례파 신도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게 된 것이죠. 그 강에 빠진 관리를 구해주었습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던 그 사람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구원받은 이 관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목숨을 구해준 신도한테 감명을 받아서 회심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구해준 이 신도를 그냥 가라고 보내줬을까요? 풀어줬으면 이야기가 훈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관리는 자신을 구해준 이 재침례파 신도를 붙잡아서 그 자리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했는데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건 헛된 죽음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일화는 비폭력주의를 내세우는 이 재침례파가 당시에 얼마나 성경의 말씀대로 정신대로 살려고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로 지금까지도 자주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주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래도 살려주시겠습니까? 또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이 내 가족을 건드린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은 질문일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가난했고 힘든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부귀영화나 만세형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는 율법에 따라 돌로 칠까요?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손에서 돌을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양심이 작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31번 나옵니다. 모두 신약에서만 나오는데 이 선한 양심을 붙잡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에서 파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파산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파산을 시키는 거예요. 심하면 사망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해서 옳은 것은 택하고 그른 것은 버리게 만드는 그런 기능입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감지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선하고 순수한 양심은 하나님께 반응을 해서 구원을 받고 심지어 침례로 인도를 합니다. 얼마 전에 침례 받으신 분들은 바로 그 양심이 하나님께 반응을 해서 제대로 작동을 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복음의 복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번 성령 침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내 양심과 의지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성령 침례를 받고 이어서 물 침례도 받는 것입니다. 물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이세요. 이번에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침례처럼 중요한 것을 그냥 쉽게 이루어지도록 마귀가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불신자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침례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침례는 1차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묻히고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침례를 가리켜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 되기 위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천사들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가 물침례인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양심은 옳은 것을 승인하고 옳지 못한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이거를 선한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은 창문과 같습니다. 창문이 맑으면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양심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들어옵니다. 반대로 양심이 더러워지면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심지어 양심이 뜨거운 인두로 지져진 사람은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 악한 양심에 물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럴 때 올바른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양심이 괴롭습니다.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타락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는 흔히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은사주의처럼 광적인 예배나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우상을 가지고 예배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한 양심이 아니고 그들의 감각에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은 다양한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합당한 행실을 설명하면서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1세기에 살던 그리스도인들한테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새롭게 성장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들, 특히 국가에 대한 충성과 로마 신 숭배를 요구했던 이 황제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또 사회적인 차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신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인 차별과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많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알 거예요. 사람을 나무에 달아놓고 밑에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사람이 몸에 기름이 나와서 사람 자체가 초처럼 타는 것이죠. 이걸 보고 로마 사람들은 즐겼다고 해요.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 또는 가정교회라고 알려진 이 비밀 모임에서 모였습니다. 지금처럼 드러내놓고 주를 찬양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사업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배척을 하면서 사업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립되었고 결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내부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내부 갈등이 있었어요. 거짓 가르침과 이단과 거짓 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들 내부의 파당으로 인해서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와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교리에 관한 서신을 쓰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너희를 해칠 자가 누구냐라고 하세요. 원래 선한 것을 따르면 해칠 자가 없어야 됩니다.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칭찬받기 위해서 혹은 자기 만족 때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랑이나 칭찬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해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욥을 기억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승리하려면 어떻게 자신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고난에 대비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 베드로 서신에서 이걸 2번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는 3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그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합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행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사람이 방해하고 욕하고 비방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평탄하게 살면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말씀대로 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불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그 4장 14절 보시죠.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성경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으면 왜 행복합니까? 바로 주님의 영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육신이 아닌 성령 안에서 걸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죠.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기 10절에 나오는 의가 있고 11절에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12절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뿐만 아니라 전에 있던 하나님의 대언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대언자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확실히 악을 행함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라고 하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처럼 자신의 세대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그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잘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받을 때 이 고난을 잘 견뎌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에 대비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시죠.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자,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한다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내 마음의 가장자리에 그 보좌에 앉으시게 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 욕망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고난에 대처하는 열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보시죠.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사람이 한다는 어떤 무기도 몸을 죽이는 도구이지 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과 몸을 능히 다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이세요. 고난에 대비하는 방법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5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에게 묻는 사람한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이 구절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핑계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꺼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전한 만큼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변명을 하는 것이죠. 전도하다가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상대방이 질문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알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얻습니다. 믿는 우리한테는 부활과 휴거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면 이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결국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호수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미사여구라든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종교 문제에 대해서 또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 누가 질문할 때마다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왜 안 하는가라고 하는, 왜 축도를 안 하고 왜 주기도문을 안 하고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활과 휴거의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지배,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사는 것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종을 바라봤던, 기대줬던 그 어떤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도가 임종을 할 때 막 괴로워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하는 모습보다 편안하게 기쁨 가운데 조용히 가는 분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소망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라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시죠.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왜 고난 가운데 기뻐할까요? 믿는 사람이 잠시 당하는 일시적인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말, 곧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자, 거기 9절 보시죠. 9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구원은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단번에 완성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을 하세요. 구원은 복음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구원은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성장하는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 맑은 정신으로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온유의 영어로 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온유하게 교만하거나 화내지 말고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교만하거나 화내지 말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또 두려움의 영어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박하지 않게, 오히려 경건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비하는 방법 네 번째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시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되게 비난하는 자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방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흰 왕대 심판에서 정령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형벌에서 또 죄책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으뜸 가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식은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죄책감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죄책감으로 매일같이 나를 억누르는 삶은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서 노트에 써가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자매가 전화를 했는데 죄가 생각난다는 겁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으셔야죠. 그런데 자꾸 죄가 생각나서 노트에 쓰고 있는데 노트를 지금 몇 권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자기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때부터 지었던 죄를 다 기억해내서 다 노트에 쓰고 이거를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회개된다 생각하면서 자기 노트에다가 여러 권을 꺼내가지고 지금까지 졌던 죄를 다 생각을 해내서 다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죄책감 때문에 이 자매는 매일매일 눈물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영혼의 자유가 없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무죄라는 판결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회개는 죄 용서와 관련된 개념이고 자백은 관계 회복에 관련된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으십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선의 행실로 우리의 구원을 이래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죄책감에만 잡혀 있으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성경 바로 보기라는 책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양심은 내 행동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처음 나타난 거예요. 옷을 벗었으니까 수치를 느낀 것입니다. 이때 양심이 작동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범할 때 그가 잘못을 알고 죄책감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을 거 아니었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더 분별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내가 볼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들을 것, 듣지 말아야 할 것,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이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 그 당시는 사울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전쟁을 벌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회심한 이후에 이 바울의 양심을 가로막고 있던 그 블라인드가 사라진 것입니다. 바울한테는 다른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나 목사는
성도의 양심을 누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자유를 압박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독립침례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양심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양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심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행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양심은 죄를 보여주지만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양심에 따라서 주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사람들 앞에 서기 이전에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자, 이 말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성경은 저의 마음은, 제 양심은 저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신을 보고 양심이 작동을 해서 양심이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혹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을까라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중재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지금 저 사람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버지 앞에 나오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경멸하시지만 제가 간구하오니 저의 상처난 이 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 사람의 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는 제가 제 몸으로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예요.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세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대비하는 마지막 5번째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죠.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부유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십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려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결국은 더 많은 선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선을 행함으로 인한 행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선행이 구원에 전혀 무관합니다.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선행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침례 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에 우리는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처하고 준비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서 이 뒤쪽에 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성경은 고난에 대비하는 5가지 좋은 방법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 부활과 휴거의 소망의 이유를 누가 묻거든 답변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한테 어떤 일이 닥치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저 북한에 있는 형제들처럼 신체적인 박해와 고난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또 언어적인 박해를 우리는 그들만큼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런 모든 악과 재난과 재앙과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보게 되면 바로 지금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일에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경 신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양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 마치겠습니다.